하나님 말씀 제목은 인간을 중심한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가 설이었습니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네, 행복한 명절이 되셨습니까? 이제 철력으로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식구님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인간을 중심으로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육신과 영인체와의 상대적 관계, 육신의 구성과 그의 기능 이렇게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설이었는데 사례상은 다 지내셨어요? 자, 사례상을 지내는 게 이 쉬운 말로 조상님들께 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무형실체 세계가 있다라고 인정하고 전시하고 이제 차례를 지내는 건데,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요 보이지 않는 무형실체 세계에 대한 내용, 또 인생이라고 하는 삶의 도전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지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육신은 육신과 육체의 이성성성으로 되어 있다. 육신은 육체로 하여금 생존과 번식과 보호 등을 위한 생리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작용 부분을 말한다. 육신이 성장하려면 양성의 영양소인 무형의 공기와 광선을 흡수하고 음성의 영양소인 유형의 물질을 만물로부터 섭취하여 이것들이 혈액을 중심하고 완전한 수수작용을 해야 한다. 내용 다 이해되십니까? 간단한 내용은 자 보시면, 자, 두 번째, 육심은 육체로 하여금 생존과 번식과 보호 등을 위한 생리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작용부를 말한다. 여기 뭐죠? 본능 같은 겁니다. 본능. 살기 위한 본능,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본능 같은 거예요. 육심은 육체로 하여금 생존과 번식과 보호 등을 위한 생리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작용부를 말한다. 본능 같은 거고요. 자, 두 번째 달러를 보시면, 육신이 성장하려면 양성의 영양소인 무형의 공기와 광선을 흡수하고 음성의 영양소인 유형의 물질을 만물로부터 섭취하여 이것들이 혈액을 중심하고 완전한 수작용을 해야 한다. 뭐 당연한 얘기죠? 동의하십니까? 자, 근데 우리가 보통 잊어버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골고루 잘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너무도 당연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육신이 성장하려면 양성의 영양소인 무형의 공기와 광선을 흡수해야 된다.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하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게 다 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숨 쉬고 있잖아요. 돈 내고 숨 쉬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또 햇빛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 창조원리 시간에 이 우주 물리학 얘기 몇 번 계속 했죠. 아주 절묘하게 세팅이 돼가지고 지구라는 이 지구 위치가 아주 태양과 절묘한 위치에 있습니다. 굉장히 절묘한 위치에 있고, 또 자기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태양 여러 가지 이 태양풍을 막아줘요. 굉장히 신기한 일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생존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보신 내용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인 질문일 수 있지만 굉장히 어떤 질문이라고요? 굉장히 과학적인 질문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얘기도 해당이 됩니다. 육신이 성장하려면 양성의 영양소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빛과 공기가 필요하다. 빛과 공기를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숨 쉴 수 있고 적당한 햇빛이 있을 수 있도록 이 환경을 누가 조성했다고요? 하나님이 조성해 놓은 겁니다. 이게 조성을 해 놓으신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히게 0.0000001%의 확률을 뚫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자, 다음 보시면, 육신의 선행과 악행에 따라서 영인체도 선하고 악한다. 자, 육신의 선행과 악행을 보면 육신의 선행과 악행에 따라서 영인체도 선하고 악화한다.
이것은 육신으로부터 영인체에게 어떠한 요소를 돌려주기 때문이다. 이렇듯 육신으로부터 영인체에 주어지는 요소를 생력 요소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육신의 선행과 악행에 따라서 영인체도 선화동을 악화한다. 육신의 선행과 악행에 따라서 내 영인체가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적절한 이해가 될 수 있을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쉬운 말로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해요. 착하다고 칭찬을 들어요. 그럼 기분이 좋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나쁜 행동을 해가지고 손가락질을 받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좋고 나쁘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착하고 좋은 일 해가지고 고맙다는 인사를 받고 착하다고 칭찬을 받고 하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못된 짓 해가지고 욕을 먹잖아요.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악당이에요. 악당 짓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회개를 해. 나이를 먹고 회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라고 반성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봐야 인생이 행복하지 않거든요. 이 얘기랑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선행과 악행에 따라 영체도 어떻다? 선화 또는 악화된다. 영향을 준다는 거라 주고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영인체는 인간의 육신의 주체로 창조된 것으로서 영감으로만 감독되며 하나님과 직접 통할 수 있고 또 천사나 무형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무형실체로서의 실존체이다. 영인체는 그의 육신과 동일한 모습으로 되어 있으며 육신을 벗은 후에는 무형세계에 가서 영존한다. 인간이 영존하기를 영원하는 것은 이와 같은 영체가 있기 때문이다. 동의하십니까? 자, 역사대로 권력, 힘을 가진 사람은 죽기를 싫어해요. 안 죽을 것 같아. 왜 그래요? 인간이 영존하기를 영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뭐가 있다? 보이지 않지만 영인체가 있기 때문이다. 영인체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영인체가 있기 때문에 영존하기 바라는 거예요. 안 죽을 것 같거든요.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위에 보면 영인체는 인간의 뭐라고요? 인간의 육신의 주체로 창조된 것으로서 영감으로만 감독되며 하나님과 직접 통할 수 있고 또 천사나 무형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무형실체로서의 실존체이다. 마음에 와 닿았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인간의 영인체, 이 마음에 해당되는 인간의 영인체는 인간 육신에 뭐로 창조됐다고요? 주체로 창조된 것으로서 영감으로만 감독되며 하나님과 직접 통할 수 있고, 쉬운 말로 영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형실체 세계, 보이지 않는 무형실체 세계. 자, 인생이 이렇다고 했어요. 이렇게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에 우리 인간이 서 있다고요. 무형실체 세계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 살아가는 인생길은 유무형실체 세계에 서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 뿐이지. 하지만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동네 무형실체 세계를 감독할 수 있는 뭐가 있다고요? 인간에겐 영인체가 있다. 이 영인체는 뭐라고요? 인간 육신의 뭐다? 주체다. 그래서 영인체의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 겁니다. 왜? 육신의 주체자니까.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주체자로서 영인체에게 좋은 영향을 받으면 내가 좋은 거고 나쁜 영향을 받으면 내가 나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자, 쉬운 말로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죠. 육신은 멀쩡해요. 사지 멀쩡한데 이게 됐어. 어디에 고장난 거예요? 고장난 거지 이게. 횡설수설을 해. 심하게 고장난 경우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심하게 고장나면 티가 나요. 이게 됐거든 이렇게. 근데 심하게 고장이 안 나면 티가 잘 안 나요. 영향을 받아서 내가 사지 멀쩡하고 멀쩡합니다. 근데 영향을 잘못 받으면 약간
약간 이상해. 그럼 티가 잘 안 나요. 근데 정상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항상 점검을 해봐야 돼요? 본인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하나님의 복귀 섭리 노정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준이 항상 어디가 기준이어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누구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왜? 복귀 섭리 노정 가운데에 보이지 않는 3번 동그라미, 제가 동그라미 몇 번 그렸죠? 1번, 2번, 3번. 3번 동그라미에 복귀 섭리 노정 가운데 타락을 해가지고 아담부터 지금까지 쭉 복귀 섭리 노정 가운데에 먼저 간 영혼들이 많아요. 맞습니까? 차례를 왜 지냈어요? 어제? 보이지 않는 조상들한테 지낸 거 아니겠어요? 그 동네 많다고. 이 동네에 많이 있어요. 이 동네가 어디 영향을 줘요? 여기 영향을 준다고 제사 지내는 거 아니에요. 잘 좀 봐달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약시대 하나님의 재림주님의 성약의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한 우리 식구님들께서는 이 동네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알고 있으니 이 동네는 어디를 자꾸 건드려요? 여기를 건든다고 이렇게 건드려요. 부활론을 통해서 공부 많이 했죠? 건드려. 왜 건드려요? 부활하려고 건든다고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살아있는 2번 동그라미에 있는 나는 건들 때 영향을 받아서 휘둘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삶의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어야 이 영향을 뭐라고 할까요? 극복한다고 할까요? 이 영향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 영향에 휘둘리면 내가 정상 같지만 정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겉으로는 멀쩡해. 사회생활 잘해요. 이거는 티가 나. 좀 만심할 거는 티가 나는데 이게 아니야. 멀쩡하거든요. 근데 영향을 받잖아요. 결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의 정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언제나 기준이 뭐야 된다고요? 말씀의 기준을 세워놓고 누구를 대입시켜 봐야 돼요? 나 자신을 항상 대입시켜 봐야 정상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정상인 거예요. 자, 다음 보시면 영인체의 구성을 보면 영인체는 생심과 영체의 이성성성으로 되어 있다. 생심은 하나님이 인자하시는 영인체의 중심 부분을 말한다. 영인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소와 육신으로부터 오는 생명 요소의 두 요소가 수수작용을 하는 가운데서 성장한다. 영인체는 영인체의 이제 성장을 보게 되면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영인체는 육신으로부터는 생력 요소를 받는 반면에 육신에게 돌려보내는 요소도 있는 것이니 이것을 생명 요소라고 한다. 영인체는 육신을 터로 하여서만 성장한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 영인체는 뭐라고요? 육신을 터로 하여서만 성장한다. 그러므로 영인체와 육신과의 관계는 열매와 나무와의 관계와 같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어떤 핵심이고 결론적인 얘기예요. 다시 보시면 영인체는 뭐라고요? 육신을 터로 하여서만 성장한다. 그러므로 영인체와 육신과의 관계는 뭐와 같다고요? 열매와 나무와의 관계와 같다. 자, 인생이 이런 겁니다. 인생 이렇게 살아요. 1번, 2번, 3번 살아요. 이렇게. 이게 인생길입니다. 이 인생길이야. 이 인생길입니다. 1번, 2번, 3번. 자, 우리가 지금 어디 있죠? 2번 동그라미에 있습니다. 2번 동그라미. 자, 영인체는 육신을 터로 하여서만 성장한다. 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구조로 마음과 몸으로 영인체와 육신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영인체는 뭘 통해서만 성장한다고요? 육신을 토대로 하여서만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즉 2번 동그라미 있을 때만 영인체가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을 벗어버린 3번 동그라미에서는 성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러므로 영인체와 육신과의 관계는 뭐와 같다고요? 열매와 나무와의 관계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노정을 이렇게 잘 정리하면 맞습니다. 2번 동그라미에 인생 노정을 이렇게 정리하면 맞아요. 영인체와 육신과의 관계는 열매와 나무와의 관계와 같다. 육신 쓰고 있을 때 2번 동그라미의 삶이 나무라면 이 나무의 열매는 뭐예요? 영인체의 성장입니다. 이 인생인 거예요. 이 인생인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선생님을 하든 경찰을 하든 운동선수를 하든 장사를 하든 그거는 각자 달란트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하지만 인생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뭐예요? 인생이 2번 동그라미 육신의 삶이 나무와 같다면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열매 맺는 겁니다. 2번 동그라미의 100여 년의 삶을 통해 뭐를 성장시키고 완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영인체를 성장시키고 완성시키는 것이 인생의 공통된 목적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서두에 총서론, 양력으로 새해 첫날 행복론 얘기했어요. 재림주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밝힌 구원의 메시지 화두가 뭐라고요? 화두 뭐예요? 행복론이에요. 종교와 인종 모든 걸 다 뛰어넘어서 모든 이들에게 뭘로 던지셨어요? 구원의 화두로? 행복론을 던지셨거든요.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진리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럼 진리 말씀을 공부했어요. 공부의 첫 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성성상이에요. 왜? 주어진 존재니까 나를 있게 한 원인자가 나를 어떻게 설계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왜 창조하셨다고요? 창조 목적이 뭐예요? 기쁨을 누리시고자. 창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3대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아들, 딸이 쉬운 말로 행복하게 살 때 누가 기쁘시다고요?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기쁘신 거예요. 이게 기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살 때 행복하느냐? 요 2번 동그라미. 영원한 세계를 준비해야 되는 2번 동그라미에 어떠한 삶을 살 때, 행복한 삶을 살 때, 쉽게 얘기하면 행복한 삶을 살 때 영인체가 뭐 한다고요? 성장하고 완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전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은 요 영인체와 육신의 관계는 뭐 같다고요? 열매와 나무와 같아. 내가 살아가는 100여 년 이 나무의 삶이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된다? 영인체의 성장과 완성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창조한 인생길입니다. 2번 동그라미 목적이에요. 내 100여 년의 삶을 통해 영인체를 성장하고 완성시켜야 열매를 맺어야 어딜 가요? 3번 동그라미 제대로 간다고. 이게 인생 노정인 거예요. 인생 노정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학생들 잘 듣고 있어요? 이 인생 노정이에요. 요게 인생의 어떤 방향성과 목표로 딱 정해져 있어야 돼요. 내가 100여 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내 속사람 영체를 성장시키고 완성시켜야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성장시키고 완성시킬 것이냐? 아까 영인체는 육신을 털어와해서만 성장하는데 영인체가 성장하려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첫째가 뭐예요? 아까 앞장에 나와 있었던 거. 뭐죠? 하나님으로부터는 뭘 받아야 돼요? 생소를 받아야 하고. 또 육신으로부터는 뭐? 생력 요소도 받아서 인간의 뭐의 영인체가 성장하고 완성한다. 이게 재림주님께서 밝힌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기본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생소를 받으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영인체의 앞장에 있었던 생심입니다.
영인체의 생심이라는 부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생심 안에 거하셔야 하나님으로부터 생수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생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심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게 뭐예요? 그게 말씀인 거예요. 그게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유일하게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전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전 시간이나 저전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피조 만물 세계 하나님의 형상대로 전개도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피조 만물 세계의 어떤 이쁘고 향기롭고 아름답고 이런 걸 하나님 직접 느끼진 않아요. 누굴 통해 느끼시려고 했다고요? 인간을 통해서. 인간을 통해 느끼시려고 했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의 뭐예요? 성전이 되길 바라셨던 거야. 인간이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시기를 바랬던 겁니다.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조건으로 뭘 주셔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유일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생심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게 말씀인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 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럼 타락은 뭐예요? 말씀을 잃어버린 거고, 복귀는 뭐예요? 말씀을 다시 찾아오는 거고. 왜 말씀을 찾아와요?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내 안에 거하셔야 하나님으로부터는 생수를 내가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 육신이 움직이고 실천을 해야 생명 요소를 영인체에게 줄 수 있어서 내 영인체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완성하니까, 그래야 뭘 맺어요? 2번 동그라미에서 열매를 맺으니까. 이해되십니까? 이 인생길인 겁니다. 이 인생길인 거죠. 자, 복귀 소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타락했어요? 쫓겨났어? 아담부터 쭉 가서 예수님, 재림주님, 요 모세, 뭐 노아, 아브라함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요. 말씀을 찾아서 에덴 동산으로 복귀합니다. 이 섭리가 뭐라고요? 말씀을 찾아오는 섭리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계시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내를 있게 한 원인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예수님이 밝히신 기가 막힌 말씀 있죠.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다,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밝혔어요. 또 예수님이 뭐라고 밝혀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누굴 보라는 거예요? 나를 봐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보면 모르겠느냐? 예수님이 누구의 실제 성전이 됐어요?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생신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나를 봐라 이거야. 나를 봤으면 하나님 본 거지. 하나님 내 안에 계셔. 신약의 복음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또 예수님 밝힌 내용이 또 뭐 있어요? 오늘 훈독한 내용처럼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린다. 2번 3번이 영향을 주고받는다 아니다? 주고받고 있다. 연결돼 있다 이거. 여기 풀려야 풀려. 여기서 뭘 맺어야 돼요? 열매 맺어야 되는 거지. 안 맺으면 안 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밝힌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 성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싶으셨어. 모든 인류에게 그걸 밝히셨고, 하나님 아버지야. 그리고 실제 성전이 되는 길 바라셨다고 이걸 밝혔고, 뭐다? 연결돼 있어. 땅에서 매이는 거고, 하늘에서도 땅에서 풀려야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야. 연결돼 있다고. 점프가 안 돼. 연결돼 있어. 마무리가 개혁이 가는 거야. 이걸 밝힌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뭘 못 박혔어요? 왜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천국문 열쇠를 땅에 주고 나가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천국문 열쇠는 안 열렸다는 거예요. 왜 안 열려요? 2번 동그라미에서 열려야 열린다는 거거든. 연결돼 있어. 열려야 열리는 거야. 안 됐어. 그게 다시 오시는 겁니다. 뭘 못 밝힌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는 것까지는 됐어요.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길 바라는 것까지 밝혔어요. 연결돼 있어. 매이면 매이고 풀리면 풀려. 연결되어 있는 걸 밝히고 땅에 천국문 열쇠를 주고 다시 와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까지 밝혔지만 뭘 못 밝혔어요?
어떻게 성장할 거냐 이거야. 어떻게 마무리될 거냐 마무리. 예수님도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했기 때문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요렇게 가는 것까지는 밝혔어요. 요렇게 열매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밝혔는데 무엇을 못 밝혔느냐? 열매를 어떻게 맺을 거냐를 못 밝힌 거예요. 어떻게 내 영인체를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서 열매를 맺게 할 거냐? 이걸 못 밝힌 거예요. 연결돼 있다는 것까지는 밝혔어요. 다시 와서 뭘 밝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영인체를 성장시킬 거냐? 어떻게 완성을 시킬 거냐를 못 밝히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왜? 열매 맺으려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아요? 재림주님 시대에 살아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어떻게 내 영체를 성장시키고 완성시킬 것이냐를 배우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내 영체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있는 중이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붙었다고요? 타이틀이? 종족종 메시아의 타이틀이 붙은 거예요. 메시아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구원해주는 사람. 그럼 어제 차례를 지냈는데 조상님들한테 누가 메시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종족종 메시아. 신씨면 신씨, 이씨면 이씨, 김씨면 김씨, 박씨면 박씨의 종족종 메시아의 자리에 서서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보고 배우세요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영인체가 성장하고 열매 맺고 있는 거를 잘 보고 조상님들을 배우세요. 이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 자세예요. 이해되십니까? 축복 가정들이 차례를 지내는 기본 자세는 이와 같아야 합니다. 조상님들한테 잘 좀 봐주세요. 이게 아니고 잘 보고 배우셔가지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본 자세입니다. 이게 기본 자세예요. 이해되십니까? 어제 그와 같은 자세로 차례를 잘 지내셨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보시면 영인체는 지상의 육신 생활에서만 완성할 수 있다. 영인체는 육신을 토로하여 생심을 중심하고 창조 원리에 의한 질서로 상기하는 거쳐서 성장하여 완성하게 된다.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 보시면 영인체는 육신을 토로해서 뭐가 중심이 돼야 돼요? 생심을 중심하고. 생심 가운데 누가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생심을 중심하고 창조 원리에 의한 질서 중에 상기하는 거쳐서 성장하여 완성하게 된다. 생심을 중심하고가 중요한 거예요. 육신을 토로해서 뭐가 중심이 돼야 된다? 생심을 중심하고 창조 원리의 질서 중에 3단을 통해 성장하고 완성하다. 생심이 중심이 돼야 돼요. 얘기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고, 생심이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항상 거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확대 해석을 하면 나의 정체성이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 딸임이 명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생심이 중심이 안 됐어? 흐트러져 버렸어? 내가 내다 그래? 그러면 부활이 안 되고 영체가 성장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육신을 토로해서 뭐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요? 생심을 중심하고. 그게 뭐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다음 보시면, 자, 소생 영인체의 완성을 보게 되면 소생기의 영인체를 영형체라 하고 장성기의 영인체를 생명체라 하며 완성기의 영인체를 생명체라고 한다. 하나님을 중심하고 영인체와 육신이 수수작용을 하여 합성일체함으로써 사위기대를 완성하면 생명체가 되는데, 이러한 영인체는 무형세계의 모든 사실들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게 된다.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하나님을 중심하고 영인체와 육신이 수수작용을 하여 합성일체화 함으로써 사위기대를 완성하면 생명체가 되는데, 이러한 영체는 무형세계의 모든 사실들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된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뭐가 되고 있는 중이라고요? 우리 축복받은 축복가정 식구님들께서는 지금 영인체 완성 단계를 3단계로 나눴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영형체예요? 생명체예요? 생명체예요? 생명체가 되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왜 그런지 볼까요? 하나님을 중심하고 영인체와 육신이 수수작용을 하여 합성일체함으로써 이게 뭐죠? 3대 축복의 말씀을 빌리면 이게 생육한 사람인 거예요. 네. 생육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하고 영인체와 육신이 수작용을 한다. 자, 하나님을 중심하고 내 마음과 몸이 하나님을 중심 삼고 잘 주고 잘 받아서 내가 누가 됐다고요? 인격자. 이렇게 된 사람. 제1축복. 생육한 사람이 된 토대 위에 자, 하나님을 중심하고 영인체와 육신이 수수작용을 하여 합성일체와 함으로써 합성일체한 사람, 인격자, 남자 아담, 여자 해와 합성일체 함으로써 사위기대를 완성하면 생명체가 되는데 자, 이 토대 위에 두 번째가 뭐예요? 번성이에요. 사위기대를 어떻게 완성해요? 나 혼자 사위기대가 완성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중심하고 아담과 해와가 잘 주고 잘 받아서 자녀를 번식해야 하나님을 중심한 사위기대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창조의 기본 기대. 하나님을 중심하고 영인체와 육신이 수수작용을 하여 합성일체를 함으로써 인격자가 됐죠. 인격자가 된 토대 위에 뭘 완성하면 사위기대를 완성하면 뭐가 된다고요? 생명체가 된다. 번성하라. 누구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축복가정들이죠.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축복가정인 거예요. 생육한 토대 위에 인격자가 된 토대 위에 축복을 받아서 사위기대를 완성해야 뭐가 된다고요? 생명체가 된다고요. 나무와 열매와의 관계와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과 몸으로 자 이렇게 요 뭘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생활 동안 여기 영인체를 성장시키고 완성시켜야 되는 게 우리 모든 인간의 공통된 목표 지점이 여기에. 요게 완성이야. 100여 년 동안 1번, 2번, 3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100여 년 동안 여기를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는 방법이 뭐였다? 요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하셨어요. 보여줬다는 거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 본 거지.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걸 보면 모르겠어? 하나님 누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생육하신 분이에요. 생신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을 보여줬어. 그리고 또 뭘 얘기해요? 맺히면 맺히고 풀리면 풀려. 연결돼 있어 이거. 그 천국문 열쇠를 누구한테 줘요? 베드로한테 주고 낙원에 간다고. 다시 오마. 왜? 여기에서 뭘 이뤄야 되는 거예요? 지상에서 천국문 열쇠 먼저 열어야 여기가 열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왜 땅에 주고 하늘 가요? 땅에서 못 풀었다고. 못 열었어요. 다시 오시는 거예요. 왜 못 여셨어요? 열매를 못 맺었어요. 열매 맺으려니 혼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안 돼요. 영인체가 성장하고 완성하는 데 있어서는 혼자서는 완성이 안 되더라 이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위기대를 이루어야 영인체가 완성하더라 이거야. 이해되십니까?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다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장 완성을 못 시켰어. 완성이 안 됐어. 이해되십니까? 혼자는 안 돼. 뭘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참사랑의 실천을 통해서만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인체를 속사람을 성장시키고 완성시키는 방법 뭐예요? 여기 있는 겁니다.
3대장 사랑, 부부의 사랑. 부인과 남편이 하나님을 중심하고 위하여 사는 삶, 참사랑을 실천해야 남편도 부인도 속사람이 성장하고 완성을 해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남자 여자가 만났어도 혼자는 안 되더라. 뭐가 안 돼요? 영체의 성장이 안 돼. 안 돼. 사랑의 완성. 한계가 있어. 왜? 하나님의 속성이 제일 큰 게 뭐예요? 참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실제로 누굴 창조했다고요? 아들, 딸, 인간. 하나님이 언제 내 안에 거하실 수 있어요? 내가 사랑의 완성자가 됐을 때만이 편안하게 실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혼자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인체가 성장하려면 사랑으로 성장하는 건데 요렇게 사위기대를 이룬 토대 위에서 참사랑의 실천을 통해서만이 어떻게 누가 성장한다고요? 내 속사람 영인체가 성장하더라. 그래서 열매를 맺더라. 이게 결론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 있다고요? 생명체가 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과정 가운데. 재림주님이 오기 전에 이 땅에 왔다 간 영혼들은 꿈도 못 꾸는 얘기야 이게 지금. 알 수가 없어. 배운 적이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한 선조들은 어제 찬해진 했죠. 왔다 간 선조는 이걸 몰라요. 해본 적이 없거든. 근데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축복가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차례지낼 때 잘 보고 배우세요. 그 자세가 나온다는 얘기가 가능한 겁니다. 성령이 되는 거예요. 왜? 3번 동굴에 가봤더니 열매를 못 맺었네. 사과든 배든 익어야 맛있는 건데 이거 설 익었어. 떫어서 먹을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와야 돼. 와야 돼.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왜 왔다 갔다 합니까? 슬 익었어. 어디다 써먹을 데가 없다고 다시 빠꾸 맞았으니 다시 익어야 된다 이거죠. 나를 좀 익혀줘라. 나를 좀 영인체를 성장시키고 완성시켜주라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왜? 육신이 없으니까. 육신을 쓰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알고 요 생명체가 되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과정 가운데 있는 거지 생명체가 됐다라고 장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직 없어요.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거지. 뭘 통해서? 참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천국 생활의 훈련 장소가 어디라고요? 가정인 거예요. 아무 기가 막힌 말씀하신 거야. 누구랑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부인하고 남편하고 하나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비워야 돼. 누가 중심이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아들, 하나님의 귀한 딸이 나의 정체성이라면 나와 함께 있는 남편과 부인도 누구야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중심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위하여 사는 삶을 실천을 해야 내 속사람이 성장하고 완성하는 거예요. 참사랑을 통해서. 이 인생의 목적지가 여기 있습니다. 돈 벌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게 목적입니다. 이 외부 환경은 다 그냥 조건인 것 뿐이에요. 열매는 뭐예요? 요게 열매야. 100여 년의 삶을 통해 남아지는 건 이거 하나. 이거 속사람이 완성이 돼가지고 3번 동그라미를 가는 겁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10원 한 장을 못 들고 가요. 가져간 사람 봤어요? 못 갖고 가는 거야. 권력이 어마어마했었던 권력자도 권력을 못 가져가. 맞습니까? 못 가져가. 뭐가 남는 거예요? 이 열매 이게. 인생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디에다 가치를 둘 거냐. 어디에다 가치를 둘 거냐.
행복한 인생을 통해서 메시아 와가지고 던진 화두가 행복한 인생이에요. 불행하십니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줄게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행복의 요소가 다 여기에 있다 이거야.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왜? 열매 맺을 수 있는 노하우는 여기에 있어. 열매 맺을 수 있는 장소는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보이는 어떤 물질이나 다른 권력이 목적이 돼가지고는 행복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야. 없어. 왜? 껍데기니까. 2번 동그라미의 목적은 뭐예요? 열매 맺는 거지. 3번 동그라미는 언젠간 다 갑니다. 안 간다는 사람이 없어요. 다 가야 돼. 근데 뭘 가지고 갈 거냐는 얘기입니다. 속사람이 완성. 이게 남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3번 동그라미에 가는 거지. 돈이고 권력이고 명예고 뭐 다 지식이고 갖고 갈 수가 없어. 갖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목적은 뭐예요? 열매를 맺는 데에 하나의 필요한 도구일 뿐이에요. 필요한 도구고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재림주님께서 알려주는 행복한 삶의 어떤 길라잡이 같은 얘기입니다. 목적이 뒤바뀌면은 잃어버려. 열매를 잃어버려. 열매를 잃어버린다고.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어차피 3번 동그라미 갈 거 못 갖고 가는데 뭐가 남다고요? 열매. 이 열매를 어디서 맺어요? 여기서. 열매 맺는 방법이 뭐예요? 참사랑의 완성자가 돼야 돼. 어떤 삶? 위하여 사는 삶. 참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내 인생도 어떤 인생이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고, 행복한 인생이 되면서 내 속사람도 성장하고 완성이 되는 거고. 이게 재림주님께서 화두로 던진 행복한 인생의 어떤 간단한 요약본 요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그래 어떻게 산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고, 인생이 허무하지 않다고. 왜? 열매를 맺었으니까. 열매를 못 맺으면은 그렇게 3번 동그라미 가기가 싫은 거예요. 죽을 때쯤 되보니까 열매를 못 맺은 것 같거든. 인생이 허무해. 3번 동그라미 갈 때쯤 되니까 이상하네. 맺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안 가려고 하지. 그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뭐 만들고 있다고 지금? 생명체가 되고 있는 중이다. 과정 가운데 있다. 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럼 생명체가 되기 위해 뭘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 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기 위해 애쓰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참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 열심히 애쓰고 노력할 때 열매를 잘 맺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맞는 거고, 하나 되지 못해가지고 맨날 째그락대고 싸우면은 열매가 안 익어 서립게 되고 있는 걸 보시면 맞아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섭리 뭐예요? 하나님 중심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고, 사탄이 뭐예요? 하나 되지 못하게 그렇게 방해를 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고. 왜? 얘가 열매 맺으면 안 돼. 열매를 맺는 방법은 하나 되는 건데 열매를 못 맺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갈라지게 하는 거지. 그래 열매를 못 맺지. 사탄이 하는 일이 이런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세요. 내 부인도 보고 또 이렇게 하나가 됐잖아요. 그럼 어디랑 하나 되는 거예요? 1번이 뭐예요? 부부가 하나 되는 겁니다. 부부가 없이 애가 태어나요. 엄마 아빠는 집을 짓는 두 기둥이에요. 두 기둥이 하나만 없어도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하나 되는 게 먼저입니다. 이게 1번. 0번은 하나님과 당연히 하나 되는 거고, 이건 생육하는 게 기본 전제로. 1번은 뭐예요? 생육했다는 전제하에 부부가 하나 되는 겁니다. 여기 옆에 신랑이랑 부인들 보세요. 하나 되고 있는지 잘 보세요. 명절 때 괜히 싸우진 않았는지 잘 보세요. 자, 명절 때 이혼한다는 사람도 많대요. 뉴스에 나옵니다. 명절 이혼이 되는 거 있대요. 명절 새로 갔다가 대판 싸우고 이혼한다고 막 간다는 거 아니야.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이게 1번입니다. 1번. 2번은 뭐예요? 이렇게. 부자지간에 이렇게 하나 되는 거. 이게 돼야 돼 이게. 그래서 부부의 사랑, 남녀의 사랑이죠. 남녀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 성장하고 완성하는 거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통해서 뭡니까? 사랑을 체험하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고, 손자 손녀 태어나면 손자 손녀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마다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 영인체의 성장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맺고 계십니까? 잘 맺고 계십니까? 잘 맺으셔야 돼요. 이걸 잘 맺으면 이 추석 때든 설날이든 조상을 가지고 엄청 좋아해요. 잘 보고 배우고 있다고. 잘 보고 배우고 있다고 엄청 좋아해. 나는 배우는 적이 없는데 잘 배우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세요. 뭐 이런 겁니다. 왜? 그래야 당신들도 가야 될 게 제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영체의 모든 감성도 육신 생활 중 육신과의 상대적인 관계에 의해 요청되는 것이므로 인간은 지상에서 완성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채워야만 그 영인체도 육신을 벗은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체험할 수 있다. 이 결론입니다. 자, 다시 보시면 인간은 지상에서 완성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체험해야만 그 영인체도 육신을 벗은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체험할 수 있다. 이게 뭐냐? 지상에서 이 사회기대 완성을 통해서 부부의 사랑, 부자지간의 사랑, 손자 손녀의 사랑, 3대상 사랑을 통해 사랑의 완성자가 돼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다음 보시면 영인체의 선화도 육신 생활의 속죄로 인하여서만 이루어진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영인체가 그곳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인체 자신이 정하는 것이다. 영인체는 육신을 터로 하여서만 성장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인체의 번식도 육신생활에 의한 육신의 번식과 함께 하게 된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야 영인체가 있는 거예요. 안 태어나 영인체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천국이든 지옥이든 영인체가 그곳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해요? 영인체 자신이 정하는 것이에요. 근데 무서운 얘기예요. 맞아요. 드라마나 영화 보면 무슨 영라대학 나가서 야, 넌 천국, 넌 지옥 막 정하잖아.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됐다고요? 영인체 자신 정한대요. 뭘 통해? 2번 동그라미 동안 얼마만큼 열매를 잘 맺었느냐에 따라서 욕심 벗으면 가요. 알아서. 이 얘기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은 이 공기가 뭘로 가득 차 있다고요?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럼 사랑의 완성자가 돼야 천국에 가서 살 수가 있어요. 왜? 숨을 쉬어 사는데 거기는 사랑으로만 공기가 가득 차 있어. 그럼 사랑으로 호흡할 수 있는 마스터가 돼야. 어디서 훈련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훈련 열심히 해야 참사랑의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참사랑의 완성자가 돼야 사랑으로 호흡할 수 있도록 내가 훈련을 잘 돼 있어야 천국에 가도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니 사랑으로 숨 쉬고 살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가면 되지. 가서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데 가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눈에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3번 동그라미에 가 있는 모든 영혼들은 천국이 눈에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갈 수도 있다는 거 아니야. 가면은 쉬운 말로 따뜻하고 먹을 것도 많고 좋아. 갈 수도 있어. 가는데 오래 못 있다는 얘기야. 왜? 숨을 쉴 수가 없어. 가가지고 5분을 못 견뎌. 숨 안 쉬고 5분 넘기는 사람 별로 없어요. 특수훈련을 받아야 5분 좀 넘길래나 말려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 갔다가 와야 돼. 그게 더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안 보이면 편해? 응? 안 보이면 되니까. 이게 비교가 되는 거야. 어머, 저기는 따뜻하고 여긴 추워 죽겠고, 저긴 배부르고 여긴 배고파 죽겠고, 저긴 신나는데 여긴 슬퍼 죽겠고.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갔다가 잠깐 있다 와야 돼. 맛만 보고 와. 더 죽겠는 거야. 그러니 이제 어디로 와요? 2번 동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겠거든. 갈랬더니 숨을 못 쉬네. 또 와야 돼. 숨 쉬려고 했더니 연습이 안 됐대.
숨 쉬려고 했더니 연습이 안 됐다는 거야. 그럼 육신을 벗어가지고 내가 훈련을 받을 기회가 없어. 그 훈련할 수 있는 사람은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2번 동그라미에. 여기 계시면 돼. 훈련을 잘 받아야 나도 가가지고 오래오래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는 겁니다. 천국을 가고 안 가고를 누가 결정한다고요? 영체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훈련 양에 따라서. 완성을 했다? 가고. 한참 모자란다? 못 가. 갈 수 있으면 잠깐 있다 와야 돼.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께서는 이제 그 철력으로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았어요. 2024년도에는 훈련을 잘 하셔서 내 속사람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내 속사람이 성장하고 발전한다라고 하는 건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훈련을 잘해서 부인과 하나가 되고 아이들과 하나가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실천하고 또 실천하셔서 2024년도에는 2023년도보다 행복하신 만큼 내 속사람도 영체도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